샬롬!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2주의 암송 구절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잠언 21장 3절 말씀.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찬양 가운데 보기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다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갑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나요? 이 시간에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 이 시간에는 8절의 말씀만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 말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목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예배의 승리자들 그리고 예배의 실패자들의 역사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배의 승리자들을 한번 보세요. 아벨 혹은 다윗과 같이 예배에 승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된 사람들은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락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면에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인, 사울, 그리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락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바로 이 예배의 실패자들이 또다시 한번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바로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국은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바로 무늬만 기독교 국가.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 온 백성이 기독교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죠? 무늬만 기독교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유다 왕국은 무늬만 기독교 국가였을 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러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고 또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나 정작 이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미가 선지자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예배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인가 이것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저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다. 너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나 하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는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는 어떠한 예배자인지를 선명하게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는 어떠한 예배자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예배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가슴 깊이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이 인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음과 같아요. 이 노란색 글자를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바로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이 구절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 같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이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나 같은 사람을 이토록 사랑해 주시니 제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저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제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인자를 사랑한다 라고 할 때 바로 앞에 오직 정의를 행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구절은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앉은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수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의 의미입니다. 자, 보세요. 바로 앞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할래요. 나 이제 정말 즐겁게 주님을 따를래요.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올바르게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방금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구절을 조금 더 쉽게 풀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그 사랑을 믿고 마음대로 경거망동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깊고 너무나 크니까 나 마음껏 살 거야, 마음대로 살 거야, 회개하면 되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니까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허물 많은 인생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합니다. 그리고 저 이제 정말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려고 합니다.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크리스찬 연예인이 이러한 SNS에 글을 올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실명을 밝힐 수는 없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크리스찬 연예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많이 하나님 앞에 죄 지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런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우리 아빠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부족하고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난 하나님의 사랑 믿으니까요. 땡큐 하나님. 이렇게 댓글을 올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의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을 믿고 경거망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이 피어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믿고 그냥 하나님 앞에 터무니없이 죄에 거하면서 살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너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그토록 많이 아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 왕국이 왜 무늬만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유다 왕국에는 거짓 사역자들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지 마세요. 하나님 안 살아계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예배 드리세요. 말하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사역자들의 가르침이 어떠했는지 보세요. 우리도 이들의 가르침을 보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거짓 사역자들은요, 남유다 왕국에서 이런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정말 많이 사랑하셔. 그러니 너희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즐겁게 살아. 잘 되고 있고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 번뿐인 인생을 즐겁게 살아. 너희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 하나님이 다 너희들의 꿈을 이루어 줄 거고 너희를 도와주실 거고 너희가 그래서 지금도 잘 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잘 될 거야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가르쳤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너희를 정말 많이 사랑하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와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역자들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게 살아가는 걸 그대로 지켜보면서 도리어 그들을 격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같은 목회자들에게는요, 중요한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서 초신자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특별히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일으키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두 번째 기능입니다. 그 두 번째 기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점검하고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나 부단히 노력해야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면서 승리해야지.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는 이 두 가지의 기능을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당시 사역자들은 무엇만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말한 것을 남유다 왕국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데 그 마음 그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달갑게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결국 남유다 왕국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경거망동하게 살아가다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더 이상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회초리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가서 6장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제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 이거 원하지 않는다. 최상품의 상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도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천천의 순양, 이것은 왕이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사였거든요. 왕의 제사를 드리고 너희가 나에게 어떤 헌신을 다짐하고 무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내가 이것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을 다 쏟아 부을게요. 하나님, 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돈 벌어서 이거 드릴 거예요. 내가 멋진 건물 지어서 주님께 드릴 거예요. 하나님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너희를 아끼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고, 부모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서 너희도 그 마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 마음 기쁘시게 할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다윗의 이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은 사랑을 내가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이제 깨달아 누가 시켜서 아니면 내가 벌 받을까 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바로 이 고백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하나님을 따른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달아 이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순종과 그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는 어떠한 예배자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까 함께 읽었던 그 구절의 뒤에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때 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 노란색 글자를 여러분들의 앉은 자리에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신중하고 사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삶, 이것을 의미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은 신중하고 사력 있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이것을 늘 묻고 구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 그러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보다 알기 쉽게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만남을 가질 때 이렇게 그 사람을 정말로 많이 아끼고 사랑하면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 뭐 먹고 싶어?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자. 나 먹고 싶은 거 말고 네가 먹고 싶은 걸로 먹자. 어디 가고 싶어? 너 가고 싶은데 갔으면 좋겠어. 너 거기 가서 네가 활짝 웃는 거 보면, 너가 기뻐하는 거 보면 내가 너무 기쁠 것 같아. 목사님이 가끔 부모님과 여행을 떠나면요. 이렇게 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면 목사님이 기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드시고 싶으신 음식을 들으시면서 오늘 음식 참 맛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참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음식,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영화 함께 보고 함께 드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면 그것으로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한다, 신중하고 사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제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럼 저도 기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행복해요. 나의 평안과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바로 우리 안에 이 두 가지의 싸움에서 명확한 결론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는요 늘 이 싸움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주인 되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요 우리는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규명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앞길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집중해 주시고 나의 삶에 꽃길을 펼쳐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늘 하나님을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규명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신앙의 목적지는요,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고백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떠나면 다시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죽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내가 두들겨 맞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가시밭길도 걸어가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다짐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사역자들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이 듣던 이야기일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즐거운 일, 내가 재밌는 일을 하면서 살아. 한 번뿐인 인생인데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한 번뿐인 인생인데 후회가 남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니까 그렇게 살아. 이것을 미가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쳤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 거짓 사역자들이 이렇게 무언가 그들을 위로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잘 될 거야, 너희들이 정말 잘 될 거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당시 남유다 왕국은요, 정말 마음대로 살았어요.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렸는데요, 마음대로 살았어요.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돼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 핍박했고요, 젊은이들은요,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비크리스찬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다 산 거예요. 쉽게 예를 들자면 젊은이들이 클럽에 가서 마음껏 흥청망청 그 인생을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산 거예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남을 속이고, 똑같이 아첨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고 똑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거짓 사역자들은 그들을 격려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채워줬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거짓 사역자들에게 속한다면 이런 메시지만 전하면 끝나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뒤에서 봉투도 주고 오늘도 갈비 한번 드세요, 오늘 어디 호텔 한번 다녀오세요 라고 하면서 돈도 주고 오늘도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돈을 두둑히 챙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그게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기도하고 꿈꾸세요. 다 이루어드립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을 따르는 이들을 포함한 거예요. 그 선지자와 그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에게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해질 것이다. 너희들에게 빛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이 되어서 이 남유다 왕국은요,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가 그들이 착각 속에 빠졌던 그 착각을 그제서야 깨닫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미가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라.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불만이 생겨.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미가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너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이 너에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시고 너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펼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젊어서는 너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너가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즉 너가 예전에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 베드로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니 네가 나에게로 왔으니 이제 너는 너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그 고백에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가 나와 함께 하려거든, 너가 나의 일을 감당하려거든,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구하며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은요, 우리의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숨을 거두시던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예수님의 꿈이 무엇이었는데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이루셨는데요? 그냥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인 중에 죄인,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죄를 지은 그런 죄인 중에 죄인만이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면서 너무나 초라하게 그 인생을 마무리하셨는데요. 그런데 무엇을 이루었다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는데,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인생인데 도대체 무엇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모두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나로 그 정확한 정의를 규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내가 이제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새벽 이슬은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가장 상대방을 아름답게 칭찬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새벽 이슬,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부시게 반짝이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새벽 이슬로 표현을 하고요. 이 청년은요, 정말로 나이가 20대, 30대 뭐 이런 청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중에 가장 건강하고 젊고 또 신체적으로 건강해서 아름다운 나이잖아요. 그러한 상징적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참 새벽 이슬 같구나, 너희는 참 청년들과 같구나, 너는 내 앞에 참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감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헌신한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한 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마음과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다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마음과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부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부를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나 또한, 우리 또한 내 마음 다하여, 내 삶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도 그분도 오직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나를 위한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고백 가운데에서 마치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그 모든 은혜를 고백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 나 또한 내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내 마음과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늬만 기독교 왕국이었던 남유다 왕국의 모습처럼 그저 내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어디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과 같은 아벨과 같은 미가와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러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누가 시켜서 혹은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가 아닌 정말로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 자발적인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더 이상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규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모든 관심을, 모든 마음을 나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어 예배에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또한 더 이상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는 어떠한 예배자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누가 시켜서 주님을 따르거나 하나님 더 이상은 저희가 의무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같은 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더 이상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임을 기억하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실천하고 내가 행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금 함께 얼굴을 보며 함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모든 일상생활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많은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민족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 다시금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신앙의 표류를 경험하지 않고 신앙의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그 사랑을 항상 마음 중심에 새기며 신비에 새기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인 것처럼 규명하여 나를 도와주세요, 내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에게 관심 가져달라고 고백할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려 우리의 관심을 돌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에 관심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관심은 충분히 넘치고 넘치오니 더 이상 근심하지 않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께 마음과 삶을 즐겁게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10월 10일 청소년부 주일 영상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